하늘에서 오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땅의 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으로 주시기 때문에 꼭 하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는 이제 실버라고 부르지 않고 시니어 교회로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수 한번 치십시다. 뭐 똑같은 영어인데 실버 이러면 골드 다음에 오는 뭐 조금 이렇게 두 번째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두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주니어라고 되어 있고요. 시니어라는 것은 제일 경험이 많고 제일 또한 능력이 있고 제일 연장자 이런 어떤 영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온천교 어르신들은 영어 잘하시니까 이제 실버 하지 마시고 시니어 교회 다닌다 이러시면 저 우리 온천교회 그 어르신들은 좀 세련됐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왜냐하면 미국에서 담임 목사도 시니어 패스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연장자,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또한 충만한 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2년 우리 또 시니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고요. 우리 짧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육으로 좀 장수할 수 있을까? 오래 살아도 좀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100세 시대를 우리는 그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이 100세 시대에는 교회 목회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뒤에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하나나라 사역에 들어오시도록 목회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 벌써 이 100세 시대가 이미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강건하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까? 성경에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구절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100세 시대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천국 가신 한국의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았던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인물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인자하시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시 중에 유명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설립자이신 또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어 보니까 한시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매형도 한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시들이 아주 유명하신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또 옛날에는 이게 그 붓글씨로도 이렇게 막 써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럴 때 꼭 적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심각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타난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명시적인 뜻이 뭡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십계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도둑질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놀라운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신앙을 어렵게 접근해가지고 자기도 헷갈리고 남도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것부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외로 기뻐 안 합니다. 왜 기뻐 안 할까요? 아유,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기쁜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먼저지 내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기뻐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편지로 쓰신 줄 아십니까? 지하 감옥에서 쓸 때 제일 많이 썼습니다. 감옥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하나님 뜻 찾는다 하다가 막 전도여행 나가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집에 있으면 내가 손자, 손녀들 다 이렇게 막 참 대우받아가면서 같이 놀아가면서 막 이럴 건데 이게 지금 내가 무슨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 안 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 예. 지금 우리 목사님이 새로 방송실에 새로 들어가가지고 약간 서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문 방송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 지금 계절학기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예,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 주의 앞에 충만한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전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지 슬픔과 원망을 가지고 나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래 이야기하면 실제로 기쁜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슬프다 이러면 그 말이 씨가 되어가지고 슬픈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누가 자꾸 슬프다 하면 그 옆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기쁘다 하면 그냥 무슨 기쁜 일이지 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한테는 사람들이 없을까? 왜 나는 돈을 잘 못 벌까? 왜 나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까?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이면요, 사람들이 그냥 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기뻐하는 사람 옆에 가는 게 훨씬 더 나도 좋잖아요. 이런 게 다 감정이라는 게 전염이 되거든요. 요즘 전염 이러니까 굉장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으신 단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내가 기쁘다 할 때 같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웃을 때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내가 가볍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엄하시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잔잔한 미소라도 지어주시면요, 손자 손녀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이랬으면 뭐랍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랍니까? 나 싫어,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무서워 이러면서 애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 오게 하니까 뭐가 또 더 많이 듭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안 오거든요. 예, 돈도 없는 데다가 웃지도 않으시고 이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만 웃고 좋아하면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도 이 인간이 어린아이도 다 영물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알기 때문에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육으로 강건하시기 위해서는 나이 드실수록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보이고 육신도 더 아파지고 힘드시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식들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도 많으시고 힘드신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이 나이에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 복된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그러면 매일 새벽기도 나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찬양도 곡조 있는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오늘 야, 나는 우리 이제 이 그레이스 뭡니까? 이 시니어 찬양단 보니까 야, 어디 저 공연하러 가셔도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미국, 유럽에 제가 뭐 교회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보니까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찬양이 곧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평소 때 계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집에 계실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그 다음에 곡은 잘 모르지만 또 주 안에 이래 하시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저 고연교회라고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그 우리 박정곤 목사님이라고 제 친한 그 동기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거제도에서 크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모친이 계시거든요. 모친이 지금 연세가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합니다. 96세인데 이 모친이 새벽마다 하시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루 종일 외우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게 뭐 그냥 기도를 따로 어렵게 하실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엄청 맑아지시고 이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치매가 들어올 일이 없는 겁니다. 화투치기 그만하시고 주기도문 많이 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의사들이 막 화투치기 하라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화투치기도 하세요. 뭐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부르고 요즘 어르신들이 요새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보다 어떤 분 그렇게 부시더라고 내려간다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곡조 있는 찬양을 한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다. 그러다가 자식들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거리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 손녀 자식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치매가 들어올 일이 없고 우리 건강에 또한 정신적으로 항상 이렇게 이 평상심을
또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찬송도 부르시고 또한 주기도문도 외우시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한 번씩 생각나시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온천교회 노정각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우리 이유 목사님 너무 사역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 꼭 지켜주시고 자녀들 잘 자라게 놔주시고 이러면 진짜 훌륭한 기도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교향곡을 만든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 참 신앙이 좋았어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의 거의 대부분이 보면 독일 쪽에 나온 거의 대부분 이 작곡가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게 클래식 음악입니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지금까지도 부르잖아요. 우리 오늘 이승우 집사님 진짜 보배입니다. 보배 진짜. 딱 해가지고 딱 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이 리더가 잘하시니까 실버, 그레이스, 중창단이 막 그냥 전 세계로 다녀도 될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우리 이승우 집사님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독일 음악 전문가잖아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작곡을 했답니다. 이 하이든이 그래서 영감이 안 떠오르고 자기 사람인지라 다 지치잖아요. 꼭 자기만이 들어가는 그 골방이 있었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신비롭게 이게 음계를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천지창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 음악을 만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우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최소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몇만 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오시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속해서 곡조 있는 기도, 주 안에 예루살렘아, 요즘 배우는 것들 자꾸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강건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의외로 감사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아이고, 요즘 자식 새끼들 보니까 진짜 내가 막 한심하고, 요즘에 나라 꼴을 보니까 막 진짜 한심하고, 막 그래서 전부 다 한심한 게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감사 제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만 눈을 감고 작은 것부터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요, 점점 감사가 많아진다. 한국 교회 참 큰 족적을 남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자주 참석했었어요. 진짜 막 세미나 가면 막 목사들이 꽉 차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디서 개척을 시작했냐면 저 서울에, 제가 우리 이모님이 불광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대조동이라고 있는데, 제 어릴 때 한창 그 교회가 이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사셔가지고 제 어릴 때 거기 가서 스케이트 타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게 아니랍니다. 자기도 막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다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새벽 기도를 거기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시간 반,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하고 이제 그 장로님 옆에 가가지고 이제 나도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 이제 듣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1시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하루는 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 그 기도를 저는 뭐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감사밖에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 남대문에서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갖고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 비즈니스를 열었다는 것은 지금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한참 강남이 개발된다 해가지고 친구 따라가가지고 친구 따라 어디 갔습니까? 강남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강남만 간 게 아니고 땅을 조금 사놨는데 이게 땅이 또 땅값이 오르가면서 자기는 진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감사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도 내가 기도가 좀 끊긴다 싶으면 일어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막 찾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방언이 터지고 거기에 막 예언이 나타나고 거기에 신령한 신유가 나타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도가 안 되지? 감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감사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온천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무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힘들 때 다 이렇게 물질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도와주시고,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등록 인원이 190 몇 명인가 이래 돼가지고 기왕이면 등록 인원을 여러분 지금 실버 어르신들도 그 200명 지금 목표지만 저도 200명 목표가 있었거든요. 보면요. 우리 주보에 200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보니까 실버 오늘 총동원 출석 예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 하나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실버에서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직접 기도를 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실버도 채워주시고 제 기도 제목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힘이 나고 이 감사하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참 우리 재정 장로님이 이게 저희들이 한 97% 코로나 어려운데 헌금이 한 97%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 이걸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97%면 성적 좋은 편 아닙니까, 여러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참 주일날 딱 마치고 나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온천교회 성탄절날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100% 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만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우리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불평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왼쪽 다리 아픈데 그래도 오른쪽 다리라도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두 자녀, 세 자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하나라도 그래도 한번 건져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자꾸만 찾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제일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시편 23편 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참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많다 이러면 적은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좋지만 네 많아요, 나 잘해요 하면 나는 잘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나는 없어요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걸 좀, 그래서 이제는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좀 건강 어떠십니까? 물질 어떠십니까? 이러면 네 많습니다 이러면 또 조금 교만하다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또 이렇게 무시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신앙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이 사람이 이 히틀러 반대운동에 썼다가 이 사형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독일 목사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부자의 방법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주신다. 유명한 존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최고의 해독제이자 최고의 방부제다. 여러분 강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00세 시대 영육이 강건하셔서 하늘 능력을 감당하시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하늘 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100세 시대 강건한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